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없어지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GBS 묵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별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에서 노예 신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명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41장은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감옥에서 요셉은 본인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지어서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이 당시에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자의 1차적인 임무는 왕이 마시는 술을 왕이 마시기 전에 직접 마셔보고 이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술 맡은 자는 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떡 굽는 자는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왕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같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두 사람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자에 대한 꿈의 해석은 이 술 맡은 관원이 3일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그 직책을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떡 굽는 자의 꿈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3일 후에 직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은 그 직책이 회복되었고 떡 굽는 자는 요셉의 해석대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거닐고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주 흉측하고 뼈만 남은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앞에 있었던 7 암소, 살찐 암소 7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나무의 한 줄기에서 아주 잘 여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이삭이 나왔는데 이 이삭은 잘 여물어 있는 이삭이 아니라 아주 가늘고 말라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나중에 나온 그 마른 이삭이 앞에 있는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매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직책이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이 요셉이 꿈을 아주 잘 해석한다라고 바로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서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7마리의 살찌고 좋은 암소, 그리고 잘 여물어 있는 7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흉하고 마른 암소 7, 그리고 마른 이삭 7은 그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7년은 아주 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은 아주 심해서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앞으로 있을 이 전무후무한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요셉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제시하는 이 흉년에 대한 대비책, 첫 번째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어서 흉년을 대비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동안의 풍년에 애굽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소출의 5분의 1을 따로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되는 모든 곡식 중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걷어서 정부가 따로 저장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나오는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하고 관리하면 그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조언해 줍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모은 저장해 놓은 그 곡식으로
남은 7년의 흉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40장에서 41장은 요셉을 꿈의 해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도 풀 수 없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은 직책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41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42장 이후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8절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꿈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40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16절에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로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을 말하면 잘 풀어준다라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바로가 말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단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소산의 5분의 1을 따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그 큰 제국의 앞으로 닥칠 재난을 이렇게 대비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연히 미래에 있을 재난을 대비하는 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누명까지 쓴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소유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측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이 모든 세계의 이 역사에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올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마쳐질 것인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7년 후를 내다보면서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지혜를 구하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